인데요. 우리 6월 달에도 지금 5월 달에 지금 예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할 겁니다. 목장 모임이나 주일학교, 한글학교, 기타 성경 공부 이런 것들도 7월 달로 미루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6월 한 달 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될지,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완전히 줄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배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약 한 30% 정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약 한 30% 정도만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2부 예배는 이대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7월 달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또 6월 말에 가서 광고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예배 참석해 하시면 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트 샤말란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모르는 사람 이름 대놓고 뭐 물어보냐.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나이트 샤말란이라는 사람이 영화 감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하나를 이분이 연출을 하셨는데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이분이 감독을 했어요. 식스센스 말고도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The Village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을, 이런 빌리지라는 뜻인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은 이름도 없고 이 세상에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진 아주 외딴 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치 1900년대 펜실베니아주 같이 초원의 집 아시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의 이렇게 마을입니다. 마치 우리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의 스튜던트 빌리지를 가보면 거기 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 다 살고 계셔가지고 가면 순박하고 사고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을도 아주 순전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이 마을이, 그 마을에 한 10여 명 정도, 남자 여자로 구성된 10여 명의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원로들이 이 마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라고 하는, 장로라고 해도 되고 영어로 엘더라고 해야 되겠죠. 이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마을 바깥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입고 이 세상 사는 것에 실망한 나머지 그 상처를 피해서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됐어요. 숲 안으로 들어와서 마을을 짓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마을 안에는 이제 자녀들도 낳고 시간이 벌써 20-30년이 지나서 이제 청년들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로들은 그 마을에서 이 외부와 마을 사람들을 차단하고 살려고 마을 사람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못 나가게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마을 바깥은 악한 사람들만 살고 상처 주는 일만 있으니 마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 숲을 지나서 나가야 되는데 그 숲에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괴물이 살고 있으니까 숲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은 담력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숲을 등지고 팔을 벌려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누가 오래 서 있나, 이게 담력 테스트예요. 숲에 괴물이 있으니까, 혹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숲 안에 있는 이 마을 속에는 그렇게 착하고 순박하고 외부와는 딱 단절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마을에는 갈등이나 폭력이나 아니면 죄악, 범죄나 이런 것이 없을까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딱 모아가지고 이 숲 마을처럼 아주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시켜 놓은 채 그 사람들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마을을 딱 구성해가지고 살게 한다면 거기는 죄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무슨 근거로? 누굴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나를 봐도 굳이 외부와 관계를 맺지 않아도 죄는 어디에서 틈타고 있어요? 내 안에서 틈을 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마을에 죄가 없겠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리지라고 하는 영화의 감독 나이트 샤말란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마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범죄가 생기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외부하고는 관계가 없이 차단되어 있는데 그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말아요. 살인을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그 마을 안에서 살인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장로들, 원로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무조건 외부와 차단한다고 해서 죄가 안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죄는 이미 사람들의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외부와 차단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여전히 무엇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한다. 우리 공동체가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여기는 죄가 없다. 신약 성경에 말하던 그 죄 없는 신천신지가 바로 여기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죄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일컬어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을 해요. 또 그 거룩한 무리들에게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였을 때 그 무리들을 우리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성전인 교회조차도 뭘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사람들이라, 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구성하고 살아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집사님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살아보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맞아요.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는 게 당연해요 이러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과 싸워야 한다고요. 갈등 때문에 성도들을 배척하고 이간질하고 폭력을 저지르려 하고 험한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몸의 정욕과 싸우라고요. 다른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나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죄와 싸우는 싸움,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욕망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보면서 어떻게 쟤들은 우리랑 뭐 다를 것도 없구만, 그런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는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 아주 엄숙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래요.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역시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죄와 싸워라 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왜 싸워야 하는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알려준 다음에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는 그냥 무조건 100m, 200m, 400m 무조건 달려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면 100m, 200m, 400m, 1000m, 1000m 막 이런 뛰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달리기 경주들. 그러니까 400m부터 보면 400m는 트랙을 돌아서 뛰는 경기예요. 그런데 뛰는 경기할 때 트랙을 왼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뛰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까요? 왼쪽으로 돌까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 상 안 줍니다.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심장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왼쪽으로 돌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규정대로 정확하게 뛰어야 돼요. 지금 사도는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설명해주고 12절에 그 명령을 딱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5절에서 10절까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설명 부분이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 오늘 내 것이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이 또한 내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노란 글씨로 쓰인 거 있죠. 무엇과 같은 또는 무엇에 있어서도 또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기 영어로 보면 likeness예요. the same이 아니고 likeness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과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 실제로 이 몸까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몸까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죽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몸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몸이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활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그대로 우리에게는 현실인 것도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의미로 like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5절 뒷부분에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후반부에 설명했죠. 바울이 아주 철저한 분이라 이것을 그대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설명해요. 5절의 앞부분이 죽으심이었으면 6절과 7절은 죽으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절 뒷부분이 부활이면 9절과 10절이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중간에 뭐가 나와요? 8절이 남죠. 8절은 전환. 그러니까 6절, 7절은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8절은 그러므로 해서 전환된 다음에 9절과 10절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딱 맞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어디에 맞춰서 할까요? 앞부분은 부활을, 죽으심을, 뒷부분은 부활을 설명하겠죠. 먼저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거나 또는 쉽게 얼른 캐치하지 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6절 보시면 옛 사람이라는 말이 있고 죄의 몸을 멸하여서라는 말이 있어요. 옛 사람이라는 단어와 죄의 몸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합니다. 먼저 6장 6절에 옛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옛 사람이라는 거는요, 옛날 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하기 전에 옛날 오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옛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혹시 외우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서 5장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냐면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죠? 아담 안에서 죄가 다스리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그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뭐 때문이냐? 죄의 몸을 멸하게 하려고 죽었다 이랬어요. 그러면 죄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가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대로 두면 이 몸은 죽긴 죽습니다만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어쨌든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 무슨 어떤 뼈냐 살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 영혼이 어쩌고 육체가 어쩌고 영혼이 꿈에는 영혼이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옛 사람도 나고 이 죄의 몸도 나예요. 그런데 옛 사람이란 아담 아래에서 죄와 관계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사람을 옛 사람, 나의 옛 사람이고, 그런데 그 옛 사람은 죽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살아있네요. 지금 그죠?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틈타고 있는 몸, 죄가 여전히 그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몸, 그 몸을 죄의 몸이라고 발을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은, 내가 그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것은 곧 나의 이 죄의 몸을 멸하다, 즉 활동을 정지시켜버리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7절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바울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7절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7절은 일반적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죠?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언제부터 죽었을까요, 사람이요? 언제부터 죽기 시작했죠? 뭐 언제겠어요? 아담 이후에, 그죠? 아담 이후에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아담 때부터 죽는 것은 왜 죽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죠? 그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죠? 죽으리라 하였기 때문에 죄의 문을 열어버린 아담과 이 아담이 이 세상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말입니다. 역사, 지금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 안에서 죄의 문을 여는 순간 그에게 죽음이 당연하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현실 속에 이 죄와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이 죄의 세상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6장 7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세금 매깁니까? 세금 매길 수 없죠. 죽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당연히 죽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남편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그하고 이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 모든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이 죄의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그 품에 품으시고,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갈비뼈에 집어넣으시고, 갈비뼈로 그 옆구리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결혼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 안에 품으시고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가 예수님에게 세력을 덮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죄와 관계가 끝났습니다. 죄가 정복할 수 없어요. 죄가 그를 다스릴 수 없어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역시 우리에게도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죄가 그들을 다스릴 수 없어요. 죄가 그들을 정복할 수 없어요. 죄는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죽으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차원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하여 죄가 통로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 죄의 몸을 멸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의 몸을 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영화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네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어떤 거냐면 앤디라고 하는 이름하는 백인 남성인데요. 이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부은행장이에요. 장래가 촉망받는 잘생기고 훤칠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앤디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부인이 바람을 핀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서 부인과 그 부인이 사귀던 애인이 한꺼번에 죽은 걸 발견해요. 그런데 부인이 바람을 피다가 죽었으니 누가 죽인 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이 앤디를 의심하죠. 그래서 이 앤디가 감옥에 갇힙니다. 누명을 쓰고. 근데 그 갇힌 감옥 이름이 쇼생크예요. 쇼생크 감옥인데 그 쇼생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동물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삽니다. 결국 앤디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기획해서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쇼생크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돼요. 그 탈출하는 이야기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앤디 이야기는 앤디가 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 앤디와 같이 감옥에서 수감하고 살던 레드라고 하는 흑인 남성이 이 앤디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레드라고 하는 흑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레드야말로 실제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여 부인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사고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까지 죽여버려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쇼생크 감옥에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앤디와 친해지면서 앤디에 대해서 매우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앤디가 탈출하면서 매우 기뻐하고 아주 통쾌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작 레드 자신은요, 아직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레드가 그때부터 이제 가석방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가석방 심사를 받는 도중에 레드는 이런저런 노력을 막 합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사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는지를 막 설명도 하고 나는 이제 죄를 다 뉘우쳤고 이제 다시 범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 가석방 심사위원들은 아니라고. 너 아직까지 사회에 나갈 적응해야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안 보내줘요. 나중에는 이 레드가 될 대로 되라고. 뭐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나 안 보내줄 거 뻔한데 뭐 그러면서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니까 가석방 심사위원들이 너 나가도 되겠다 그러고 보내줘 버려요. 가석방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레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새파랗게 젊을 때부터 나이가 거의 몇십 년을 들 동안 감옥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밖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옥에서 몇십 년을 썩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유인으로 살려니까 그 자유가 몸에 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과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감옥에서의 삶이 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캐시어를 하면서도 나 화장실 가야 돼. 얼른 화장실 갔다 오고 이게 안 돼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모자 턱 쓰고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갔다 와도 된다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여기 감옥 아니라고 알려줘도 그게 몸에 안 배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이 죄의 몸 속에는 죄가 통로하고 있고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자꾸 그 죄에게로 넘어가려 하더라 말입니다. 자,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유혹을 받거나 할 때가 있겠지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레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 안에서 자꾸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나올 때마다 레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나 이러다 살다가 또 감옥 가겠지 뭐. 맞아, 나는 역시 감옥에 있었던 죄수가 어울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지금 감옥에서 나왔지. 나는 자유인이지. 다시는 감옥에 들어갈 수 없지. 누구도 나를 다시 감옥에 넣을 수 없지. 그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덮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어떤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가 쓰러지고 죄가 자꾸 우리를 덮치려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범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올라오고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 이러다가 지옥까지 이래야 됩니까? 맞아, 역시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야. 이래야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덮칠 수 없다. 그 마음을, 그것을 선언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사도는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이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이 여겨야 합니다라는 말로 번역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 아닌 거 할 수 있다, 아닌 거 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죄와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으라,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행동하라. 그런데 이게 뭐가 같으냐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니까, 그리고 환경을 보니까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 99세에 못 낳는단 말이죠. 못 낳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만, 그러나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저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만국의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그는 벌써.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데 그게 사실 우리의 몸으로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라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벌써 죽음에 관한 이야기 오래 많이 했네, 벌써 제가.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해하셨으면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6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지금 로마서 6장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우리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신 상태로 지금 살고 있으시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여 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 부활할 건 맞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부활할 건 맞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그를 덮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절을 보세요.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그랬죠. 그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사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삶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딱 대조해 놓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 말이 잘 사람들이 쉽게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번역은 제가 볼 때는 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분이 사시는 삶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러면, 그럼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안 살았습니까? 예수님 그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부활하고 난 다음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활 이전의 삶과 달라진 어떤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서 종이라는 건 뭐겠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분은 하늘에 계시던 분이셨어요. 이 땅의 이 인간 역사와는 관계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안에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죽음이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원래는 죄와 관계없던 그분이 성육신함으로써 죄와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왜요?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여인에게서 나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분을 시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앞에 설명이었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그 영광된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며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의 영역에 대하여,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죄와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삶으로 들어와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 앞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현실. 지금. 그런데 난 뭐죠? 아직도 몸이 여기 있어서 이 죄가 다스리고 있는 죄의 세상 안에서 이 몸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기고 우리의 본질은 거기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다시 말씀할까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 여러분에게 설명하여 줌으로써 오늘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싸우지요. 알아야 싸우죠. 알아야. 물론 잘못 가르쳐주면 안 돼요. 성도님들한테 막 성도들이 죄 지을 때마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배우신 적도 있을 거예요.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갈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죽음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여전히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 갈라 그러면서 죄 지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 주는 거는요, 오히려 우리를 다시 죄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옛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죄 안 짓고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선행해서 지키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선행과 또는 자기들의 죄악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게 옛 사람의 삶이에요. 옛 사람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의 말씀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근거하여 사도는 로마서 6장 12절에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밀려오고 우리를 덮쳐오려 할 때마다 그 죄의 세력을 대항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말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곰이 난폭해요? 다친 곰이 난폭해요? 쉽게 생각하면 배부르면 안 덮칩니다. 우리를 다치니까. 다친 곰은 건드리기만 해도 성질이 확 해가지고 덤비죠. 지금 죄와 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죄의 세력은 그 상처 입은 곰처럼 교회를 물어 뜯으려고 덤비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죄와 죄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울 생각을 하질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즉 어디까지 싸워야 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죄와 싸우는 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나요? 과연 내게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기도는 멀리하고 예배는 멀리하고 이 세상의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그 죄와 싸우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와 딸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영화 제목이 뭐냐면 삼손과 드릴라. 그래서 제 딸이 하는 말이 삼손 실망이야 그래요. 그래서 뭐가 실망이냐고 물었더니 아니 삼손이 이 사명자 아닙니까, 그죠?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드릴라라고 하는 여성과 이렇게 정분이 나가지고 사명을 벌일 정도였다면 그 정도면 삼손이 잘생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보니까 배우가 영 못생겼어. 그래서 실망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이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욕을 먹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겠습니까? 못생겼겠죠, 그죠? 잘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잘생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 삶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반면 삼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죠. 뭐의 차이예요? 삼손은 제 딸이 잘못 본 거죠, 사실. 삼손은 이 여성과 정분이 날 만큼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 죄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바울 옆집에 딱 갖다 대놓고 바울을 유혹해봐라 그랬으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그 유혹을 물리치고 싸우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정욕이 자기를 덮치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 싸우는 싸움을 싸웠겠죠. 근데 삼손은 그 싸움을 싸울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길 필요도 없던 거예요, 원래가. 그런 삼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사명과 책임을 아주 그냥 죄와 싸우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렸던 그 삼손은 저렇게 살았으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욕을 먹고 사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은 이 세상의 죄와 정욕에 넘어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나를 덮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싸움을 끝까지 살아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로부터 가졌던 그의 믿음, 자기 자신에게는 비록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 자기 자신은 여전히 죄의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그 현실을 늘 마음속에 믿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곧 죄와 싸우는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었더니 오늘날 수많은 그 사람을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그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들의 하나님의 책망이 뭡니까? 야, 니네 교회는 왜 성도 수가 이것밖에 안 돼? 왜 니네 교회는 부흥 안 했니? 니네 교회는 왜 이런 시설이 없니? 니네 교회는 왜 돈이 없니? 이거 가지고 야단치셨어요? 단 한 번도 교회 성도 수가 많니 적으니 그거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들을 질타하고 책망하셨던 이유들이 다 뭐였어요? 너희는 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체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와 싸우지 않고, 그 죄와 싸우는 싸움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점령하고 막 살아가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뭔가 하나 깨닫는 것 없으십니까?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되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게 마치 중국의 문제이고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터지고 여기 집 앞까지 번져오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내 문제라는 걸 알았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에 있는 죄가 여기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적인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져. 그러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아, 저 사람도 저 죄에 대해 넘어졌구나, 나도 죄의 몸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죄가 내게는 없을 소냐? 나는 그 죄와 싸우지 말아야 되겠느냐? 나도 죄와 싸워야 하는구나 깨닫고 오늘 여기에서 열심히 그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전에 죄의 지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전에는 우리 몸을 죄에게 드려 죄의 연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연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릴 적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죄와 싸울 때마다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이거 주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수피 하면서 주문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보혈의 능력, 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걷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오늘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할 능력은 오늘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지식을 우리 안에 확고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할 때마다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여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주여 이 삶을 믿음을 더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은혜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도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를 덮치려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몸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죄에게 갚을 것도 없는 관계가 청산된 자들임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